할렐루야. 4월 19일 성결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을 찾으셔서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찬송 782장 구세군 찬송입니다. 782장 주의 능력으로 싸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싸우며 원수를 이기는 군병은 성령 검찰 사용하여서 죄인을 주님께 인도해 이기네.
원수를 도망케 하였네. 끝까지 싸움을 계속해 성령의 검으로 싸우리. 이기네 이기네 주의 능력으로 이기네. 이기네 이기네 주의 능력으로 이기네. 원수가 크고 능력 있어 싸우기 매우 어렵도다. 주님은 구원할 힘인데 환난 중 가까이 하시네. 이기네 이기네 주의 능력으로 이기네. 이기네 이기네 주의 능력으로 이기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성수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며 생동하기 시작하는 4월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성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는 곳 처소마다 주님이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감염되었고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질병에 감염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이들이 그 두려움과 질병, 죽음의 고통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과 죽음의 고통, 여러 가지 실내, 야외 활동의 제약과 생계 활동의 어려움으로 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리며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감사의 이유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임을 간구드립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무능이 고백될 때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실 때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할 때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드러나실 때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간과적인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치유자의 백신이 개발되어 이 땅에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찬양의 목소리가 드높이 이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끝나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4년간의 국회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질서를 바로잡고 소통과 대통합으로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굳건한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치를 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세군 수원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전 건축을 위한 7차 100일 기도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성전 건축까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기도드리오며 수원교회에 맞는 합당한 건축 설계자가 선정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의 건축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우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최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성전에 맞게 우리의 믿음도 말씀으로 날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화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사가님이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어 세상에 나가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며 선한 능력을 행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기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참 빛이시오 소망이시며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이후부터 50일 동안 우리가 전도운동을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같이 만나서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또 카톡이나 또 전화 또 위로의 문자 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라도 전하면서 함께 이 시간을 좀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악대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할렐루야.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0일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양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시기를 지내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아이디어와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염 초기에 그 확산될 때는 이 신천지가 확산의 주범이 되어서 이제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정상적인 교회도 같은 취급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좋지 않은 쪽으로 관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함께 하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차를 타고 예배드리는 드라이브스루 예배도 드리고요. 어떤 교회는 각 장의자 앞에다가 이제 이 투명한 아크릴 막을 각 사람들마다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몇 부로 나눠서 띄엄띄엄 2m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세군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다 같이 실천하고 동참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예배드리기도 참 어려운 시기인데 전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는 귀한 텃밭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또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 교회가 가진 목적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 전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공룡이 이 지구상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공룡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멸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처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다시 되겠지, 다시 환원이 되겠지, 회복되겠지 생각하고 있다 보면 우리도 도태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고 변화된 환경 가운데 적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는 날까지 정말 굳건하고 성실하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부활주의를 지내고 50일 동안 50일 전도운동을 구세군에서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니 만날 수도 없으니 전도를 멈춰야 될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은 전도를 멈추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체온계도 보니까 요즘에는 비대면, 비접촉 체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마에 또 때로는 손에다가 이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잴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들어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은 곳에서 그걸 보셨을 것이고 그걸 아마 선거하실 때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원래 이 체온계라는 것이 이 겨드랑이에 집어넣거나 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접촉되어져서 그 접촉된 온도를 쟀었는데 이게 접촉하다 보니까 이 감염의 위험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비접촉으로 체온을 잴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개발해냈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으니까 전도하지 못해? 그러니 우리도 멈춥시다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접촉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비대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변화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로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하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성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 디모데가 좋은 군사로 성숙하고 자라가게 됐어요. 바울의 양육을 받아서 자라갔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자라가는 그 과정을 이 독수리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독수리에 비교를 했거든요. 이게 하늘의 제왕 독수리거든요. 독수리는 강인함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독수리가 받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보통 높은 산이거나 또 높은 나뭇가지에 이렇게 둥지를 틀게 됩니다. 새끼를 낳고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요,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를 둥지 가장자리로 이렇게 내몬답니다. 그러면 둥지 가장자리로 내몰리니까 이 새끼들은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등에다 업고 비행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이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살려고 날개짓을 퍼덕퍼덕 계속 하겠죠.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떨어질 무렵 되면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가로채서 다시 둥지로 데리고 옵니다. 그걸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수리가 강한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나면 이제 둥지를 떠나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강인하게 훈련을 합니다. 독수리가 훈련받아 이렇게 강한 하늘의 제왕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바로 영적인 훈련,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에는요, 훈련과 양육받기를 두려워하거나 또 싫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에까지, 예수님에게까지 다다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훈련받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애쓰고 노력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수신한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자라난 사실은 이방인이죠.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디모데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데 이 두 분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철저한 신앙적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거죠. 이들이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의 동역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빌립보까지 바울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영적인 아들로 여겼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승과 제자의 이 사이를 부자관계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널리 행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전도했던 이 디모데를 자녀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자라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라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성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찬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의 성도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았어요. 거리상으로 한 30km 정도 됩니다. 우리 수원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강남이나 평택, 인천 이쪽에서 칭찬받은 신앙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페이스북이나 또 전화, 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이 지역에 있는 소식을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입소문으로만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이 사람의 신앙이 소문이 났다는 건 대단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의 동역자로 또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또 때로는 자기를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지역에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고 수습하고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지나간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 뭔가 전해야 되고 또 수습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이 됐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에도 이 디모데가 파송이 되어서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수월하게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 디모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보내놓고 나면 이 일이 잘 수습되고 성사되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로 동역자로서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점점 그렇게 자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 약점이라면 약점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 디모데가 어렸어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을 때,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3년 기간 동안 이 디모데는 줄곧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할 때에 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가 되죠. 그리고 그 잠시 이 디모데가 보이지 않다가 로마에서 다시 이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쓰죠.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갔던 그 빌립보에 보낸 편지, 그리고 그 회신을 다시 또 디모데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훌륭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이 디모데는 혈통적으로 본다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또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또 볼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결코 흡족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약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위장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약점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디모데는 자라갔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신앙 초기에는 자신의 성읍에서 칭찬받는, 그리고 먼 지역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을 만큼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갔고,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사로 파송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성경의 훈련을 착실히 잘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50일 전도운동 기간에 디모데가 어떻게 양육받고 훈련받았는지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성숙되어지고 양육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움츠려 있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알아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 또 신앙의 훈련, 전도의 훈련, 복음을 증거하는 훈련을 잘 시켜서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쁨으로 양육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양육받고 훈련받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기를 소원하는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월 19일 성결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과 은혜 안에 또 양육받으며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